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쪽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의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되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리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7장 1절에서도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뜻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뜻을 나타내는 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목공 같은 이 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러한 작품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재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솜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구, 즉 어떠한 연장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공을 하면서도 어떠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당신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본문에 나타나는 뱀으로 변하는 아론의 지팡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도구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 영광의 도구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는 도구는 바로 원수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진정한 바로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바로가 누구인가? 사악한 이들, 세상의 원수들,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사악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로들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고 하면서도 늘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주장을 고집하는 그런 이 시대의 또 다른 바로인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특징들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마치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로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들을 향하여 분명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반드시 그 아집과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사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들이 아집과 뜻과 고집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신 섭리와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7장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바로가 자신의 왕궁으로 찾아온 모세와 아론에게 명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적을 보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 어떤 까닭대 가운데 이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 앞에 왔다고? 그렇다면 그걸 스스로 한번 증명해봐 라고 바로가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신의 사자라고? 그렇다면 너희의 신분을 내 앞에서 한번 증명해봐. 이 말은 뭡니까? 너희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능력. 이 바로의 말 속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다면 한번 그걸 나 앞에서 보여봐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한번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봐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 그렇다면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봐 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안 나타나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바로 이 시대의 바로들이 요구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바로의 요구가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자. 그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치 자기의 애굽 마술사들의 요술로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과 고집으로 인한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큰 대가를 받게 됩니까?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 이전에 바로가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백성을 놓아주었다면 과연 그러한 크나큰 고통을 당하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꾸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꾸준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매라는 매는 실컷 얻어먹고 나서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러한 바로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이 시대의 바로가 바로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히 뜻을 돌이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 피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떠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기들의 뜻인 양 왜곡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이라는 허울을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왜곡된 주장을 갖다가 펼쳤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가운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의 순전한 우리의 고집과 아집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원수 바로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자기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막대기이자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고집과 아집을 꺾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쓰시는 것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주장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일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수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이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뜻하시는 도구는 어떠한 것입니까? 실패와 어려움의 결과물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어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인간적인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나타내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한 바대로 그가 여러 번 바로 앞에 나아갔으나 매번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된 실패이자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바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였어요.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론과 모세는 그 어떠한 결과물도 취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요긴한 막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는 어떠한 막대기입니까? 바로 앞에서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나무 쪼가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처지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가 나이가 80세입니다. 정말 노약한 노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요술사들의 악한 뱀들을 삼켜버리는 전능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 악한 이들을 대적하는 도구,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 백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들렸을 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강력한 도구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약함을 주십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그토록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벙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말하게 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이들까지도 다시금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매몰차게 거절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이름으로. 전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는 실패예요. 그러나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새롭게 여는 역사의 하나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다 보시면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 아닌 변명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뭐뭐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한스럽게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무능 때문이고 나의 약함 때문이고 내가 가진 환경이 그래서 나의 배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패의 도구로 여긴다면 그것은 큰 우리의 착각 중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는 문제는, 그 본질은, 그 까닭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음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패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막대기가 된다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 나약한 아론의 지팡이가 모세 앞에 던져졌을 때 강한 뱀으로 나타나듯이, 그 뱀이 악한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들을 집어삼키듯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런 막대기와 지팡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나약한 막대기, 볼품없는 막대기로 해서 세상을 바꿔놓는 그러한 막대기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치부하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나아간다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약함까지도 막대기로, 요긴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조차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어떤 뜻하심의 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실망하는 마음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그 끝에 나아가서야, 거기에 다다라서야 참된 희망을 내다볼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대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가족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며 다시금 새로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망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실망스러운 마음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향한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실망하는 마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로의 완곡한
그런 거절 앞에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짙은 어둠에 있을 때에, 밤속에 있을 때에 그제서야 동틀녘 새벽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가족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끝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의 서막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를 따르던 제자들,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안타까운 가운데 그것을 끝으로 바라다 봤습니다. 절망이라고 바라다 봤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라는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실망하는 그런 마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은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성실히 준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한 약함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바라다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 주십니까? 원수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한 실패의 어려움의 결과물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벅찬 승리의 삶으로 노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이 시대 이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실패와 어려움, 인간적인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실망하는 마음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상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